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는 순종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고, 그래서 그의 삶이 175세가 되어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인 이삭은요 아브라함보다 5살을 더 많이 살았어요. 5년을 더 많이 살았어요. 그러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180살까지 이삭은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부리는 장수만 해도 318명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죽어서 아들인 이삭에게 굉장히 많은 재산과 또 식솔들을 많이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은 부자라는 거예요. 이삭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인 이삭은 중요한 사건이 어디에만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창세기 26장에만 이삭의 중요한 사건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굉장히 길게 10장 이상씩 할애해서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삭은요 창세기 26장 한 장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삭의 삶은 그렇게 별로 이야기거리가 많지 않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일상과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그의 삶에 많은 풍파가 있었지만, 이삭은 그렇게 많은 풍파가 있지 않았던 평범한, 우리와 동일한 그런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이삭도 알려지지 않고 특별하지 않아도 그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더라.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볼까요? 소망을 가지며 삽시다. 가지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도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의 삶을 간단하게 우리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 나이 몇 살에 태어났다고요? 100살에 태어나. 100살에 태어나.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90살이요. 90살. 그죠? 10살 차이가 나니까 90살. 그리고 이삭의 나이 37살에 어머니인 사라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75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게 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유업을 바로 이삭이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26장에 명확하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창세기 2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말씀 보세요. 첫 흉년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라.
자,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나도 좋을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피난을 갔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애굽으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부인인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그렇게 다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은과 금과 또 가축을 받아서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이삭의 때가 되었어요. 이삭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뭐가 돌아왔다고요? 흉년이 왔다. 그러니까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왔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 아버지 때에 있었던 고난이 여전히 이삭의 시대에도 존재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부모의 세대에 왔던 어려움과 고난이 자녀의 시대에도 여전히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려운 시대가 오면 어떻습니까? 흉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상식입니까? 이 시대에는 애굽으로 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게 상식인데 이때 오늘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이제 블레셋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 아버지 때 왔던 이 흉년을 우리도 건너갈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삭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었을 때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씀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아, 이삭도 애굽으로 가면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거류, 이 땅에 남아라, 이 땅에 남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남으면 내가 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많은 가축이 있고 식솔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흉년의 때를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하냐? 6절 말씀,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곳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자신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순종은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 여러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과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요 이삭은요 그 땅에 머무는 걸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자, 그랬을 때 그곳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그것보다 예전에는 부자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뭡니까? 거부가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다른 사람은 흉년이 들어서 결실을 맺을 수 없었지만 오늘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될 수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성공은 바로 순종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언제나 여러분 이웃이 잘 되면, 여러분 성공하면 어때요? 배가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배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생기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은 이삭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시기합니다. 무슨 시기를 하냐면 아브람 때 우물이 미쳐서 너희가 잘 살았더라. 자,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야, 너의 우물을 메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오늘 쫓아가서 우물을 메워라.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든지 가축을 짓든지 사람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이. 그런데 우물을 메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만들었던 우물을 메워라.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농사를 우리가 잘 짓고 있는데, 여기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우물을 메우고 이 자리를 떠나야 됩니까? 그렇게 억울해하고 다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삭은 억울해하거나 다투지 않고 우물을 메우고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서 무엇을 하냐면 다시 우물을 파게 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메마른 땅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냥 맨 땅을 파서 우물을 파는 게 얼마나 파야 될지, 얼마나 깊이 파야 될지, 얼마나 며칠 동안 파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삭은요, 그 근거지를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 그런데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는 거예요. 나왔어. 야, 그래. 여기서 우리가 정착하자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오는 거예요. 야, 이 우물은 우리 거야. 우리 소유야. 너는 떠나. 그랬을 때 또 이삭이 억울한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왜 계속 싸워야 되지? 힘들어야 되지? 다퉈야 되지?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다시 이삭은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야, 이쪽에 이 우물도 우리 땅이니까 너희 떠나. 그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사를 하지만 또 물을 파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물이 나왔어. 그런데 사람들이 막 분쟁하고 떠나라 했을 때 이삭은 억울해하지 않고 그곳에 다시 한번 이동하고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마침내 파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다툼이 없게 되고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억울함을 품지 않고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양보를. 그래서 마침내 22절 말씀 보니까 르호봇, 은혜의 우물을 그가 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굉장히 온순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다툼이 아닌 양보를 선택하고 흉년의 때에 머무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것을 봤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이것을 봤잖아요.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다시 한번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아비멜렉이 보니까 야, 이삭과 싸워서는 답이 없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삭과 싸워서 왜 그렇습니까? 흉년의 때 100배의 결실을 맺고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고 야, 도대체 이 사람이랑 싸울 수 없겠다. 왜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과 싸워서는 내가 이길 수 없겠다. 저 사람과 싸워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임마누엘의 축복.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이삭이 평범하지 않은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흉년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100배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27장에는 이제 이삭의 나이가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어떤 때가 됐냐면 이제 죽기 직전. 눈이 어두웠다. 그러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눈이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눈으로 봐서는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 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삭은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주려고 합니까? 제일 처음에 에서에게. 큰아들인 에서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에서를. 자,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오늘 보니까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오늘 이삭은 에서가 사냥꾼이라고 했죠.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사냥해서 그 음식을 해오면 그가 너무나도 흡족하게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에서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가서 사냥을 해와서 이 맛있는 이 고기 요리를 나에게 해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 언약의 축복을 너에게 계승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다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는데 오늘 이삭은 큰아들인 에서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서는 어떻습니까? 팥죽, 너무나도 배고플 때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넘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듣냐면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걸 듣게 되는 거야. 아, 안 되겠다. 이렇게 있다가는 이 이삭에게 있는 장자권을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넘길 것 같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하면 10절입니다.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진 그 음식을 가지고 네가 들어가라. 그래서 네가 마땅히 가져야 될 이 축복권, 장자권을 네가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에서는 사냥꾼인데 뭐예요? 털이 많았다. 몸에 털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집에 있는 온순한 성격이어서 사냥도 못하고 뭐예요? 몸이 털이 없더라. 털이 없어. 자, 그래서 오늘 엄마는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염소 가죽으로 손과 목을 감싸라. 그 말은 뭐예요? 몸에 네가 털이 없는데 몸에 털이 좀 나게 만들어라. 그리고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왔어요. 자, 그런데 아빠가 눈이 어두워서 식별을 못해. 자, 그런데 딱 분명히 왔는데 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은 손을 더듬고 또 몸을 만져보면서 분명히 에서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하는 거예요. 28절과 29절입니다. 오늘 이삭은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오늘 이삭은 야곱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삭은 자신이 축복을 해주는 누구에게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준 거로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해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에서가 아버지에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 음식을 해왔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야곱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에서가 뒤에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제 축복을 해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랬을 때 에서가 너무나도 크게 소리 내면서 우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도 좀 축복을 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축복을 해 주십시오. 내가 장자지 않습니까?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삭은 야곱에게 나는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이 축복을 되돌릴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해하죠. 너무나도 개탄해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에서에게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냥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축복을 이삭은 에서에게 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4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을 죽이겠다.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억울해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을요, 리브가가 엄마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간의 분쟁이 생기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인 리브가를 야곱을 삼촌인 라반에게로 그렇게 도피시킬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은 인간이 실수할 수 있잖아.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것은, 에서에게 축복한 것은 뭐예요? 실수잖아요. 실수,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지만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장입니다. 28장. 이제 이삭이 이제 야곱이 도망가게 되는데, 오늘 야곱이 도망가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28장부터 본격적인 야곱의 스토리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잖아. 아, 내가 왜 떠나야 되나? 왜 떠나야 되나? 야곱의 성격은 어떻다고 했어요? 집에서 엄마랑 조용히 있는 성격인데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잖아. 삼촌의 집에 가야 되잖아. 예전처럼 뭐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삼촌의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여정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생이 너무나도 많은 실패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갈등과 넘어짐과 좌절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을 여전히 개입하셔서 그의 삶과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다시 한번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서 거기에 있는 딸들 중에 네가 아내를 맞아서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해 주는데 4절입니다. 4절.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26장에서 내가 실수로 너에게 축복해 줄지 몰라도 지금은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언약을 다시 한번 너에게 축복하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 광야의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걸어가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자려고 합니다. 어떻게 자게 되냐면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곳에서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 12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야곱은 환상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13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와 같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야곱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을 그 이후에 살았지만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을 지켜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오늘 잠에서 깬 거야.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야. 야곱은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게 돼.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곳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데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믿음의 표로 돌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베델 지역에 돌기둥을 세우고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처음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야곱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게 돼?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 있지만 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엄마 아빠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오늘 야곱은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은 외롭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밤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야곱을 만나 주심으로 그의 인생과 삶을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이제 2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여정이 시작되고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여정을 우리가 창세기 2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야곱은 이제 하란을 향해서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은 너무나 외롭고 험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그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처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광야에서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연처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라헬은요 양을 치는 여인이었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서 만나게 되는데 오늘 그랬을 때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라헬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왜 소리내어 울었을까요? 아니 너무나도 광야길에서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는데 우연히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고 라헬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요 야곱은 감격하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오늘 야곱은 너무나도 감격하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광야 속에 이 너무나도 멀고 먼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울게 되었다는 것.
오늘 야곱은요, 고향을 떠나 먼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뜨겁게 경험하고 마침내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두 딸을 만나게 됩니다. 두 딸을 만나게 되는데 큰 딸의 이름은 누굽니까? 레아. 큰 딸의 이름을 레아. 두 번째 딸 그 이름을 라헬. 오늘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오늘 야곱은요, 라헬을 그러니까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삼촌집에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7년을 열심히 일합니다. 7년을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했습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다시 말하면 열심히 야곱은 일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7년을 열심히 일했지만 이것을 뭐예요? 7년을 며칠처럼 몇 날처럼 그냥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 깁니까? 하지만 야곱은 그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을 꿈꾸면서 7년을 열심히 일했다. 자, 이제 7년이 지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하는 당일날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라헬을 줘야 되는데 누구를 주는 거예요? 큰딸 레아를 신부로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다음날 야곱이 알게 돼서 막 화를 내면서 라반에게 항의를 합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속여서 라헬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레아가 나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지방에는 풍습이 있다. 어떤 풍습이 있는 거예요? 첫째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라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다시 7년을 나에게 봉사를 해라. 그러면 내가 둘째 딸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은 사람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눈어둔 아버지를 속여서 그 이삭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오늘 어떻습니까? 라반 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똑같은 자신이 속였던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했던 방식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을 다듬게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으로 야곱은 14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마침내 이제 7년이 지나서 야곱은요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라헬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못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은요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4명의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의 아들을 레아는 낳게 됩니다. 오늘 넷째 아들 유다는 어떻습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지는 복의 시작됨이 됩니다. 오늘
야곱은 두 명의 여인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혼을 했지만 오늘 넷째 아들 유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아들이에요. 레아 첫째 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레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녀를 통해서 구속사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레아를 얻기 위해 14년을 헌신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30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29장에서 이제 레아가 자녀를 얻게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기막힌 이야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라헬이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네, 나는 애를 못 낳지만 내 여종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종 비라를 통해서 대리 출산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아들을 또 얻게 되는데 누구를 얻습니까?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라헬은 이를 경쟁에서 승리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8절입니다.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아니, 자녀를 얻는 것도 둘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둘이 경쟁하면서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승리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리로 아들을 얻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두 자녀가 이렇게 또 싸우게 됩니까? 자,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과정에 있을 때 또 레아도 이제 네 명의 아들을 얻었지만 얘 자녀를 못 낳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자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두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의 이름 누구입니까? 각과 아셀이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을 또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레아에게도 하나님 또 태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태문을 열어주셔서 두 명의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누굽니까? 이사갈과 스불론 두 명의 아들을 레아를 통해서 또 낳게 되고 그리고 딸까지 낳게 되는데 그 딸의 이름이 누굽니까?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됩니다. 굉장히 숨가쁘게 좀 지나가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레아가 결혼을 했어요. 레아가 아들을 낳게 된 네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누굽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라헬이 또 그 대리 출산을 하기 비라를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또 두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레아도 여종이 실바를 통해서 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각과 아셀 두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또 지나서 레아가 또 아이를 낳는 거예요. 또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숨가쁘게 지나가는데 너무나도 라헬이 볼 때는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이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있지만 아니 어떻게 누나도 언니도 아들을 숨풍숨 못 낳고 딸도 낳게 되고 여종들도 아들을 너무나도 낳게 되는데 왜 나는 자녀가 없는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는데 22절입니다. 22절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도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24절입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이라고 하는 마침내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출산의 기쁨이 너무나도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라헬이 기도하는데 요셉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한 명이 더 자녀를 낳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태어난 후에 야곱은 라반에게서 이제 말합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자녀를 벌써 몇 명을 낳냐면 11명을 낳게 11명. 이 낳게 되면서 야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반에게 말하는 거야. 라반에게 말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입니다. 27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 야곱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나도 잘 되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야곱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야곱에게 해 주셨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있는 곳에는 축복이 넘치더라. 네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우리 집이 너무나도 잘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는 곳에 어머니가 있으니까 우리 집안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 때문에 우리 집이 너무나도 잘 되고 형통합니다.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식당을 딱 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딱 앉아서 식사 주문을 했는데 사람이 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 식당을 잘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좋게 이게 뭐예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통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나를 통해 우리 집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 우리 회사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모두를 통해 복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